지난주와 동일한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Romans 9, 32, 33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으로 난 의, 이제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을 거절했다. 두 번째 거절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어서 결국 그들은 많은 특권을 받은 민족이지만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외형적인 유대인들 또 이방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잘 이해하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 율법을 받은 특별한 그런 특권을 가진 그런 백성이지만 결국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받지 못하고 선택도 받지 못하였지만 결국은 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기준이 저들에게 주어졌는데 많은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선택받지 못하고 율법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의에 이르는 기준은 동일하다, 같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다고 다른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니고 또 안 받았다고 다른 기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에 이르는 기준은 동일하고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31절 32절에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네 가지를 잠깐 우리가 좀 기억을 거슬러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한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바로 문제의 핵심을 짧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답이 있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해야 의에 이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또 그 말씀 자체에서 우리에게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했다. 이것도 잘못 구하는 것이죠. 바로 구해야 되는데 잘못 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32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 주 10장에 넘어가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또 사도 바울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걸림돌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30절 말씀, 율법도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의에 이르게 됐는지 그 방법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은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텐데, 그것을 기억하면 아마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의에 이르게 됐는지 이 궁금증이 또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 결국은 의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죠.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결국은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다. 여기 의를 얻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은 그런 단어 기억나시죠?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바로 칭의입니다. 본문은 오히려 의와 무관한 이방인들이 칭의를 얻었다고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 유대인들은 말씀에 의를 얻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육체를 따라 사는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만 말할 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언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본문에서 이 9장의 결론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방인을 옳다고 인정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유대인들보다 더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도 못했지만 그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참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존 켈빈도 죄 많은 이방인이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받았다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달리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율법도 받지 못했던,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방인이 어떤 사람인들 우리 다 이미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고 약속하고도 상관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인데 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소망 없던 이방인들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켈빈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향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해 하실 사람에게 강팍해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품꾼을 포도원에 불러 일하게 하시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 하루 일삭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침 9시에 가서 일하게 일꾼들을 데려오고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일할 기회가 없어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한 6시쯤 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고 일찍 온 사람들, 아침 9시부터 온 사람들이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 차례가 와서 한 데나리온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온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주인에게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일찍 와서 일한 사람, 아마 그 가운데는 12시에 정오에 와서 일한 사람들도 아마 포함됐겠죠. 많은 시간을 일했는데 지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지금 대가를 지금 받으니까 그래서 집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였는데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하시면서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주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써줄 사람이 없는데 참 이 풍성하신 은혜의 주인이 불러서 1시간 일하도록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같은 은혜를 이렇게 제공한 것이 바로 그 주인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다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포도원의 이런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함께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방인인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제공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전에는 의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정죄 받지 않고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은 의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별한 참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의에 이르기 위한 동일한 기준은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믿음으로 난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해답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난 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살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밖에 있다고 만약에 우리에게 선포를 하신다면 그것처럼 황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는 그에게 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철저하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난 의. 그것도 하나님께로 난 의다. 의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고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나 그러지 못한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의에 이르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율법으로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겠죠.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강조했지만 율법의 목적 하면은 딱 두 가지가 여러분들 떠올라야 합니다. 떠오릅니까? 답이?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중요한 목적은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율법은 죄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죄인인 인간이, 소망이 없는 인간이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바라봐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행위로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 것이 있어야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랑한다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분의 긍휼하심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고 율법의 행위는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행위만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많이 받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예언과 그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오신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도록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스탑하고 자동적으로 열리고 또 자동적으로 닫히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은 것을 압니다.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에 그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병원까지 온 유대인들이 걸어서 안식일에도 또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 그런 걸으면 그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이 병원에 오는 것은 괜찮고 이 엘리베이터 버튼만 누르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이러한 안식일 지킴이 바로 율법적인 그런 형식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외면한 채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은 의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지키는 일은 열심히 있으면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구했다. 그런데 결국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잘 설명합니다. 그 빛은 참 빛으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대해 만들어졌으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는데 그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신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Born again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유대인들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자이신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배척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대단한 특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증거해 주는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율법주의자 중에 그 아주 최고 가는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모르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율법에 열심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따랐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들의 생각대로 유대인들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남왕국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안식일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형식적인 의미가 없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운 그거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냐면, 제가 그거를 지금 자세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방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도 문이 있는데 이 방 안의 창문을 통해서 안식일 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방 안에서 손을 이 창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미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에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 이런 안식일 지키는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트래디션을 만든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에서 손을 뻗어 바깥으로 이렇게 내미는 거는 괜찮고, 바깥에서 손을 뻗어서 안쪽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놔서 그렇게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이게 안식일 이 율법의 정신을 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들이 이런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전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자기들만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들은 사람의 방법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외면한 채,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성경 이 말씀을 통해 신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약의 이런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된 것이 이건 신약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은 성취된 것이고 구약에서는 예언을 하신 것인데, 이 같은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는 것에 불순종을 한 것이 바로 그들의 큰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로 올라가도 탑 오브 더 마운틴에 갈 수 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얘기했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람의 방법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진실하게만 믿고 열심히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 그 기준은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그래서 33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으면 걸림돌에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실족하게 되지도 아니하고 그는 보호함을 받으며 구원받으며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영광을 누리도록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도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영광 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죄, 진노, 형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요?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지금은 예수 믿으면서도 참 예수 믿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등대 가족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인지, 복을 누린 사람인지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 지금은 구원받은 백성이나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나 똑같이 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당하지 않아야 할 고통을 받기도 하고 부당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살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리하는 그 때에 양의 무리는 천국으로 또 염소의 무리는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때는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그 소설 가운데 어떤 존경받는 실업자가 타락해서 젊은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둘이 도망을 갑니다. 처음에는 행복하게 살 것 같았지만 사는 동안에 둘 사이에 금이 가게 되어서 남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다른 것이 많으나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 있다. 우린 절실하게 깊은 불행을 가지고 있고 두 사람 다 깊은 불행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파스칼이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백,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백, 미싱 퍼즐이라고 하는, 우리 회원이 잘 아는 이 퍼즐 맞추기 게임에서 다 채워졌는데 한 미싱 퍼즐, 그 공간, 어느 세상의 어떤 것도 명예와 부도, 세상의 어떤 참 좋은 것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미싱 퍼즐이 있다는 것을 파스칼이 말을 했는데, 또 어스틴이 말하는 이런 고백 가운데 주 안에서 쉬기까지 내게 평안이 없었다 한 것인데, 이 공통점을 두 사람 다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아무리 두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참 이렇게 서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그 미싱 퍼즐, 어떤 연인도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참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 있고 참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참 만족, 참 행복,
참 평안 그리고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지금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참 행복합니까? 참 만족합니까? 참 기쁩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우리가 누려야 할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죄 때문은 아니지, 어떤 나의 욕심 때문은 아니지, 나의 잘못됨,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죄를 받지 않고 의롭게 되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과 선을 행함이나 혈통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로마서 전체 9장과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떻게 율법을 받고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늘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때문에 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참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 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만날 때까지 살다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참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왔으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행복하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 만족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시간들이 주어지든지 또 어려운 시간들이 주어지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며 또 섬기며 이 귀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나누며 또 살아갈 수 있는 많이 세우며 또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40장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일세 오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만 꼭 붙들고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마음껏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 주님 앞에 서리라 작정하며 타지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자유롭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